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겠습니다. 장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변함없이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날의 밝음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 놀라운 여정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장 1절에서 5절은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고 또한 헬라인인 아버지를 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디온 외의 지역까지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에 디모데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인 디모데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장에서 바울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가장 열심히 같이 전도하였던 바나바와 갈라진 이후 하나님은 그 상심하였을 바울에게 다시금 디모데라는 새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확정하고 모든 교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방인에게든 이방인이 아닌 사람에게든 할례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확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게 율법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가 이유였습니다. 유대인 사회 안에서 복음이 이 걸림돌이 없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동역하게 된 바울의 전도 여정은 매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에 교회는 굳건해지고 복음은 퍼져갑니다. 동역자를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예비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바울과 함께합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길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조금 더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여전히 막으셨지만 바울과 일행들은 여전히 아시아 여러 도시를 돌며 전도를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을 본 이후 즉시 아시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게도니아로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힌 길 혹은 실패한 계획,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종종 막힌 문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와의 갈등은 아픈 일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라는 아주 적절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또 다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 전환 속에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장 1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게도니아로 가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곳에는 회당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회당도 없고 복음의 기반도 없는 이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바로 기도할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부유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은 왕들이나 입는 그런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여인이었던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장소는 강가였는데 이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기도하며 그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만난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즉시 반응하며 또 그 믿음은 가정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또한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세례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사람과 가정을 통해 기도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길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난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한밤중에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한밤중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이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눈이 띄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 두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인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라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바울은 그때 그를 멈춰 세우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떨며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16장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두 인물 루디아와 간수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여인이었지만 간수는 로마 정부의 하급 관리로 감옥을 지키는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복음은 부유한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남자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분이나 조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믿음이 가정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가정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도 복음을 들은 그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간수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복음은 사람을 넘고 배경을 넘고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와의 만남,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전도 여행지의 바뀜, 루디아와 간수를 만나고 구원하심,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과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인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길이 막히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통해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 때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먼저 가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일도, 성령의 막으심도, 루디아와 간수를 구원하신 그 섬세한 손길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힌 것 같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꺾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따라 담대히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